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이었어요. 난 누군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필요성 자체 한 적도 없었고 할 필요도 못 느꼈었던 것이 제 삶이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질문이 제게 생긴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제가 OT 때 만났던 선배를 따라서 한번 와보라는 그 말 듣고 제가 따라갔던 곳이 선교단체였습니다. IVF라고. 거기에 이제 개강 모임에 제가 딱 참석을 했는데 첫 모임을 하는 날에는 이게 뭔가 이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화기애애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간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제게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거기서 공급받았는데 이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제가 1학년 때 거기에 남겠다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항상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괜히 왔구나, 괜히 여기서 코 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이것저것 하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전체 모임 참석해라, 소그룹 모임 해라, 학년 모임 해라, 또 가는 데마다 이 책 읽어라, 여기선 또 이 책 읽어라, 방학 때는 일주일씩 수련회 참석해라, 이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저를 또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원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신입생이니까 2, 3학년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그랬으면은 그 시간이 저에게 좀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둘 다 좋아하질 않아요. 남한테 굳이 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한테 뭘 캐내려고 그러나? 싫은 거예요. 남의 얘기, 살아온 얘기? 내가 그 사람의 고민을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이제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시간을 때우다가 이제 끝나곤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나중에 와서야 한참 뒤에야 깨닫고 나서 청년부 하면서도 원투를 많이 하라고 이제 장려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싫었는데 이게 성격 탓도 있지만 내가 왜 그걸 좀 싫어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와 나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딪히는 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난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지 남한테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상적으로야 뭐 나는 어느 집 자식이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떻게 교회 다녔었고 몇 년 다녔고 어떻게 이 학교에 왔으며 뭐 선교단체는 내가 어떻게 왔는지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얘기하면은 시간도 금방 가요. 근데 그게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진실된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뭔가 속이는 것 같고 부풀리고 포장하는 것 같고 오해를 살 만한 또 말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별로 저에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나. 먼저 기질적인 특성이 그동안은 제가 항상 외향적이고 다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게 봤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성격이더라고요. 내향적이고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항상 내가 살아왔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속이면서 한 것이죠. 나 자신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질도 기질적인 것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의 정체성이 나중에 가서야 좀 정립이 되고 확실해지니까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너무 좀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저만의 정체성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들 다른 기질과 성품과 삶과 뭐 이런 것들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 공통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의 확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이지 라고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그 네 번째 장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유독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총 12장인데 이 중에 17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 우리를 얘기해. 우리. 바울은 이방인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면은 우리라고 했을 때는 항상 유대인들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지 이 밖으로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도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동일시하는 궁극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은 헬라인이고 이방인들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로 묶는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부터 그들의 공통적인 정체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정체성 안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질그릇은 과연 무엇인가?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당시의 질그릇의 그림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 자스 오브 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점토로 만든 병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항아리 같은 거예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잼 등을 보관하는 이제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키 캔들 생각해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뭐 라지자, 스몰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용기가 워낙에 뭐 흔하고 또 친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이 그림에 나온 점토로 빚어 만든 토기입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질그릇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흔하다는 겁니다. 흔하다. 당시의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일상에서 사람들은 다 이 질그릇을 사용해요.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쓰여졌던 것이 질그릇입니다. 또 이 질그릇은 누가 여기에 절대로 귀한 것을 담아주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보통 식기로 사용하려는 용도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음식을 담는 거예요. 음식 뭐 귀하죠. 하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귀하다라고 했을 때에 뭐 어떤 보석 이런 것들 담아놓지 않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밥그릇에다가 다이아 반지 넣겠습니까? 뭐 잠깐 숨기려고 장난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놓고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귀한 걸 담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질그릇은 아주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구성이 약합니다.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고 부딪히면 이도 잘 나가고 잘못 툭 놓으면 금도 가고, 그게 질그릇의 약한 특성이라는 것이죠. 아주 약한 것의 대명사가 질그릇이에요. 자, 이러한 질그릇의 특성을 우리가 잘 염두에 놓고 본문을 보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즉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인데 어떠한 소중한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의 정체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할 것 없이 아주 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너희들 한번 봐라. 이거 봐라. 너희들을 봤을 때 과연 너희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 누가 있냐? 다 우리는 흔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분께 문을 열었을 때 당연한 반응으로서, 합당한 반응으로서예요. 그 열었을 때 그분이 놀랍게도 들어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쑥 그래 다음에 또 올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오셔가지고 눌러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즉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별것 아닌 우리에게 대단하신 그분이 들어와 우리에게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당연히 생겨나겠죠. 특히 큰 변화를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비어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8, 9절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예를 들고 얘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실 그냥 맨 질그릇은 이 상황들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질그릇은 없어요. 질그릇이 아니라 무슨 뭐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도 이것은 못 버팁니다. 8절에 보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들리보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즙을 짜기 위해서 틀 속에 포도들을 넣고 그 포도를 짓누르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들리보메노입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질그릇이 이 압박을 어떻게 버티냐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은 군사적 용어예요. 적군에게 사방을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사면초가
엄청난 압박과 이 큰 위기 상황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어떤 질그릇이 버텨나겠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버틴다, 감당한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돌아서 봤을 때 변화된 것은 오직 보배밖에 없으니 이 안에 보배가 있을 때 질그릇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흔하디 흔한나, 약하디 약한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이것은 뭐 우리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보배로우신 그분께서, 보배이신 그분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좀 긴데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또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이제 이렇게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후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즉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어려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마땅한 일이다. 어렵지만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반대로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는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그 삶을 내가 다 안다. 다 아노라. 너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것을 너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그렇게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 50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겉사람인 육신은 점점 낡아지는 게 확실하구나.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졌을지 몰라도 내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은 단순히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만 내가 바라보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 이렇게 동의돼서 온전하게 그것을 내가 따르며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죠. 시각이 넓어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 거기에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짐승 가운데 인간의 눈을 제일 많이 닮은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학자들은 그것을 사자라고 합니다. 힘이 센 백수의 왕이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자는 들판에서 사는 짐승이라 언제나 먼 지평을 바라보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발밑에 있는 풀만 보고 다니죠. 그래서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자와 비슷해도 호랑이는 숲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먼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선 인간은 언제나 먼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상상과 지식의 넓은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자처럼 지금 여기 발밑이 아니라 먼 내일과 더 넓은 지평을 꿈꾸며 삽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을 잃으면 인간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비전이란 것은 무엇이냐?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죠. 나중에 크면 뭐가 돼야지, 뭐 이것도 뭐 물론 보이지 않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또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인생과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결코 발밑에 풀만 보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초식동물로 살지 않길 바라요. 넓은 초원에 있는 먼 곳을 바라보는 지평선을 바라보는 사자처럼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가치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다양한 기질과 환경과 능력과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비어있다면 우리는 그저 흔하디 흔하고 쓰임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약하디 약한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들어와 계시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중요하면서 강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면 다음으로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쉽고 편한 영광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삶을 사는 것이죠. 눈앞에 것에 급급한 초식동물 같은 인생 아니라 드넓은 초원 위의 사자처럼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